할렐루야. 4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를 믿음으로 살았던 그 문화학인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요.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께서는 이 시를 읽을 때 어떤 것이 느껴지셨나요? 당시 상황을, 일제강점기라는 그때를 얼마나 견디기가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절망이 됐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막 바꾸기까지 했을까요? 원래 이 구절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잖아요. 그 뒷부분,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게요, 윤동주 시인에게는 그가 살았던 현실에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슬퍼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어서 빨리 도와달라는, 제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울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답이 없을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린 이렇게 절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도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조국이 짓밟히던 시대를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의 스토리입니다. 국토가 이제 다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모두 포로로 끌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는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참 뜻밖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국토가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복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게 살면요, 포로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이 되고, 또 내 뜻과 다르게 엇나간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다 저마다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은요,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복되게 살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이 복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사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시작은 이 창조의 때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더니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맞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또 복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또 저를 지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그 복이 있다는 말이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주님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그 하루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복이 되고 계십니까? 이 나라 잃은 슬픈 마음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은요, 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레갑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 겐이라고 하는 그 족속입니다. 겐 족속입니다.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모세의 장인과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편입이 된 겁니다.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너희들의 오늘은 비록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지만 오랜 시간 순종해온 이 레갑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도 아니었던 이들이 이렇게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복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요, 어떻게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으로 지금 언급되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예레미야 때로부터 무려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때 요나답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구별된 삶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아합 왕조가 끝나고 예후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가 곳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그런 문화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요나답은요, 다른 이들과 구별돼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세상 따라 살지 말라고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어떤 음료였냐면요, 고통스러울 때 위로로 찾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술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1계명과 관련이 깊죠. 여러분, 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잖아요. 즉 하나님만 그 앞에 두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바로 정곡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말에는요, 이런 뼈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이 위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가 되신다. 술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게 바로 구별이고요, 또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과 그 삶의 내용들은요, 이 세상과 명확하게 다르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명작으로 꼽히는 드라마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에 보면요, 고 이선균 씨가 연기한 박동훈 부장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임원으로 진급하는 그런 심사를 하는데 이제 서로 흠잡으려고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아군이나 적군이나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은
여자에게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뇌물을 받을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로 그의 삶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의 10수년간의 회사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뭐냐면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트렌드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구별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믿음 불패라는 책에서 평범이라는 것은 산 중턱에 올라갔을 때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려면 산 정상까지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만하면 됐다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범인데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평범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서 더 하면 아무래도 주목받게 되고 튀게 되고 어쩌면 공격과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확실하게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또 그런 피곤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범에 머무르게 하고요, 모호한 정체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레갑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범하게 또 적당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능력의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그 삶이 구별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를 감당한다고 했고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요, 시제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음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엄청나게 든든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로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복되다 하시고요, 또 복이 되게 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 이 레갑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변화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고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든든히 내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삶이 복되고요,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선택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할 때마다 그 들리는 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퉁명스럽게 대하는 점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원에게 이 사람은요, 언제나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사람의 동료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저 점원은 너에게 항상 안 좋게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너는 왜 계속 즐겁게 지내라고 해? 그때 이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점원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지내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심해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값싼 구원이 넘치다 보니까 구원받은 증거와 삶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찾기 어렵게 된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많이 등록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 것 같으세요? 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름이 되기 2-3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을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식단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맨살을 노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매를 위해서 여러분 뼈를 깎는 노력도 이렇게 하는데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물며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30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삶이 복을 받고요, 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니까, 우리 달력을 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 어느새 벌써 4분의 1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레갑의 그 가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 초심과 다르게 헝클어져 있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했지만 정신없이 살다가 흐지부지 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한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별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여러분 포기하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통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도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도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조율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요나답은요, 복된 삶을 위해서 땅의 것들, 이 육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냐는 것은요, 바로 가치관, 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고요. 가치관이 바뀔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카피라이터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머리를 구하라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생각을 전환할 때 보이는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노라고 하면 이 노라는 말은 아니오라는 얘기는요, 주로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생각으로 보게 하는 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를 한번 읽어드리면요. 가장 외로운 섬은 무인도다. 아니요. 가장 외로운 섬은 한 사람만 사는 섬이죠. 음식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아니요.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빈 그릇이죠.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됩니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구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오겹살을 불판에 올려놓고 이제 구울 때 당연한 거지만요, 한쪽 면이 다 익으면 뒤집잖아요. 근데 이렇게 180도 뒤집어지는 오겹살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때로 뒤집어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의도치 않게 환경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우리 삶은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김은호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참 자유로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수염 기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미국 사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직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제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스캔을 하시고 나에게 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내 양복 어깨에 하루 동안 쌓인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고 제가 그날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평가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오겹살 굽는 원리를 통해 우리 인생을 한번 관조해 보면요, 한쪽 면이 많이 구워졌기 때문에, 한쪽 면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넘어온 결과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을 바꾸면요,
가치관이 변화되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고민되고 막 충돌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복음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뭘까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 현실에서 받는 상이 아니고 내세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내가 욕먹고 불이익 당하는 게 말하자면 나한테 상으로 느껴져야,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제가 한 중고차 유튜버의 그 경차를 리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차인 레이, 캐스퍼, 모닝 이 세 기종을 비교한 거예요. 만약에 레이를 사면 이 경차로도 차박을 할 수가 있고 실내 공간이 비교적 넓어서 실용적인 대신에 이 레이를 사면 캐스퍼나 모닝의 좀 더 감각적인 디자인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튜버의 견해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점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포기한 게 없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 가운데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던 그 생각들로부터 내세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보다 죽은 후에 누릴 것들이 내게 더 중요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 중심적인 가치관, 우리가 천국의 상을 선택했다면요, 육적인 것들, 육체대로 알던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말에 드문드문한 열차 안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계속 아이들 아빠를 쳐다보는데 아빠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다 못해서 자녀들 좀 제지하세요, 그렇게 좀 항의 아닌 항의를 했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아이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라 너무 황망해서 애들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을 때 이 애들 아빠를 제지했던 사람에게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애들을 제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아빠를 위로할 수 있을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중요하게 봤지 보이지 않는 것, 내세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귀찮다고만 생각했지 순종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가치관은요, 육적이고 현실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의 가치관은요, 영적이며 내세 중심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자유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실패로 느껴지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 간 나사로의 삶을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애들이 교회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저의 지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애들을 교회에서 좀 놀게 할 수 있을까, 그건데요.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들어도 우리 눈과 귀를 뺏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레갑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관이 다른 것,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소망이 바로 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요, 어떻게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그들은 영적 생명을 전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갑 가문에는요, 무려 250년 동안 신앙이 전수됐습니다. 여러분, 250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시간을 한번 좀 헤아려 보기 위해서, 지금 2025년으로부터 250년 전이면 우리로 하면요, 조선 숙종, 영조, 그런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장희빈 같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예요. 말하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문이 신앙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3대, 4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을 훨씬 초월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바로 부모와 조상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19세기 때부터 신앙을 이어오는 그 생활 공동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1위가 아버지이고요, 2위가 할아버지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요, 자녀들은 부모와 조상을 존경하게 되고요, 그 신뢰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창업자인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많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신앙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매력적인 삶은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러셀 코넬이라는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요, 참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요,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과격한 성격으로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러셀이 젊은 시절에 남북 전쟁이 터져서 그 장교로 참전을 했다가요,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됐는데요, 누운 채로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부모님의 기도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위생병이 그를 전쟁터에서 발견했고요, 그는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러셀 코넬을 살렸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러셀 코넬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러셀 코넬은요, 그 이후에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세 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했고요.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바로 그의 헌신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러셀 코넬처럼 이렇듯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 비전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비전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전해가면서 그 복음 전하면서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먹은 것은 내일 나의 몸무게를 결정한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많이 하는 일과 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의 곱하기가 우리의 미래라고 보면요,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요, 조상 요나답이 남긴 그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구별된 정체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고요, 내세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다음 때에서 다음 때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망하려고 하는 유다 왕국과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레갑 가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삶이 답이 없고 뒤집어져 힘든 이 사람들에게 왜 레갑 가문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도 포로가 될지라도 레갑같이 살면 복을 받고요, 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있는 곳 어디서나 이 레갑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곳 어디서나 레갑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레갑의 모습들을 보고 반응했던 유대 백성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도요, 거기에서 회당을 세워서 구별되는 삶을 살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이제 유대 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하고 갈 것 같지만 전체의 5%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겨우 전체의 5%에 불과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이때 본국으로 돌아가면 고생이 뻔한 거였습니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성전 공사해야 되고 힘든 삶이 펼쳐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의 구별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답이 없을 때, 내 삶이 뒤집어졌을 때 더욱 복이 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복을 받고 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 하늘의 소망을 도는 삶, 생명을 전해가는 삶으로 이렇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